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화엄 사법계를 통해서 우리 불교의 교학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 정리했는데요. 그것을 이어서 탄어 스님들의 이 법문도 다시 조금 이어서 듣고 탄어 스님이 거의 20년에 가까운 18년 동안 화엄경을 번역하고 출판할 때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님의 그 사상을 연구를 해보니 화엄 사상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선사상을 중시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그러한 결론을 내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님께서 1982년도에 입적하시기 10개월 전에 미국에서 법문하셨던 내용들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거기에서 기존에 다른 책이나 강의에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던 사사무예법계에 대해 가지고 일중일체 다중일과 일직일체 다직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신 부분을 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이어서 스님의 법문을 다시 또 한번 들어서 스님이 과연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법을 설하고 계신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아있는 스님들의 자료, 스님의 자료를 쭉 살펴보았을 때 영상으로 남아있는 스님의 법문으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스님 생시의 마지막 그 법문 화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님의 이 생에 많은 법문하셨던 강의하셨던 그 모든 내용 중에 최종의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선문에 비할 것 같으면 임계 3구 법문의 제3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계 3구 법문의 제3구 법문이라는 것은 뭐냐? 고인이 평을하기를 간추 풍두에 농교를 하라 비갯머리에 꼭두각시 희롱하는 것을 보아라. 축연이 전차 이두인이니라 이끌어 빼내는 것이 그 속에서 있는 사람이 고동을 놀리는 것이지 꼭두각시 허수애비가 노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사이는 꼭두각시 노림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할는지 모릅니다만 즉 활동사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사진이라는 것이 활동사진 그 사진이 자동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사람이 기계를 놀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아까 사사무의 도리를 허부선은 49년 설법의 굉장한 법문이지만 임계 3구 법문에 비할 것 같으면 제3구에 불과한 것이다. 제3구. 제3구는 자구도 불효라 그러는 거예요. 제3구에서 만일 깨닫는다 할 것 같으면 제 몸뚱이 구원도 마치지 못한다. 제 몸뚱이 구원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문수보살이 어찌 무차그 물음을 용납하겠느냐. 그렇지만 구하론쟁부저주기야 방편으로는 어찌 유가 끊어진 그 문수보살이 무착선상하게 답변할 수도 없는 문대비 끊어진 소식이지만은 잘난 사람 특출한 근기를 만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제1구 소식은 임계의 제1구 소식. 제1구 소식은 고인이 평화르기를 어떻게 평했느냐. 후일이 발생 포지금하니 오늘같이 이렇게 빛난 햇빛이 땅에 편 비단을 발생을 하니 무문인자 금상사라 문체가 없는 인자가 비단 위에 피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팔만 대장경 교리를 아무리 흥야설 수야설 해봤자 거기에 붙지 못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임계의 제1구 법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임계의 제1구 법문은 본래
물을 수도 없고 답할 수도 없는 본래 문대비 끊어졌다는 경계옷이다. 그러므로 이 본래 문대비 끊어진 이 제1구 소식에 깨닫는다 할 것 같으면은 가며 불족이사라 인간 천상의 선생은 물론이려니와 부처님과 조사의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의 말과 같이 영의 개구원정 무후라 차라리 달기 주둥이가 될지언정 달기 주둥이는 조그만하지만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후라 소궁둥이는 되지 말아라. 소궁둥이는 커다라는 것이지만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아도 달기 주둥이가 되지 소궁둥이 커다라는 것이 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대회에 모이신 여러분은 우리가 앞으로 세계 평화를 목표하고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렇게 커다란 소궁둥이가 되지 말고 자그만 해도 달기 주둥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제의 제3구, 제2구 소식은 저 태평양 한바다로 집어넣어 버리고 제1구 소식, 본래 문답이 끊어진 제1구 소식을 우리가 천득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49년 동안 행야설, 수야설 해놓은 것이 그것은 유치원 학생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본래 임재의 제1구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자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 사생이옵니다. 5분이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탄허 스님의 1982년도 입적하시기 10개월 전의 법문입니다. 굉장히 귀한 영상 법문이죠. 여기 이 법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횡야설, 수야설, 낱낱이 법문을 49년 동안 하셨는데 그 법문 가운데 가장 깊은 도리가 뭐냐? 화엄경이다. 그 화엄경의 가장 깊은 이치가 뭐냐? 사사무예법계도리다. 사사무예법계도리야말로 다른 종교 사상에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깊은 도리다. 이와 같이 스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사사무예법계도리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임재의 제3구 법문에 비길 것 같으면 제3구에 불과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임재 제1구 소식을 천득해라. 닭의 주둥이가 될지언정 소의 궁둥이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교학의 제3구 법문을 쫓아가지 말고 선의 제1구 소식을 쫓아가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법문을 마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법문을 하신 가운데 두 번째 날 법문은 5분밖에 안 하신 거죠. 5분 하셨는데 5분이 늦어서 5분이 넘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법문을 마감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저 모습을 보면 선승으로서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보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탄허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진 스님의 법문 가운데 임재 제1구 법문 소식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임재에 이 제1구가 있고 말이죠. 제1구가 있고 그다음에 제2구 소식이 있고 제3구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의 사사무예 도리가 아무리 깊어도 임재의 제3구에 불과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있는 개송을 읊으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구도 불효라 이랬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제3구 소식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봐도 자기 구제도 못한다. 이건 왜냐? 제3구 소식은 언어 문자에 얽매여 있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문자에. 사사무예 법계도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화엄경이 아무리 깊이 있는 그 진리라고 하더라도
언어 문자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부 언어 문자의 소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제3구법문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제1구 소식은 뭐냐? 언어 문자가 완전히 끊어진 소식이다 이랬어요. 가며 불조위사라. 이 제1구 소식을 천득하면 부처님과 역대 조사 스님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 문자가 완벽하게 끊어진 세계, 언어 문자로 할 수 없는 세계, 말이 끊어진 도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 임재의 제1구 소식을 증득해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자기의 참모습이 확 드러나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인 자성, 근본 성자리를 확철히 깨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신 타너 스님께서 말이죠. 세상에 언어 문자로 되어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법문은 사사무의 법계다. 그러면서 사사무의 법계도리가 어렵다. 그런데 그게 뭐냐? 일중일체와 일직일체로 하명이와 상즉이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건 역시 인간의 언어 문자를 떠나지 못한 소식이기 때문에 제3구법문에 불과하다. 아주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타너 스님이 강백입니까? 선사요 선승이다. 제가 그래서 타너 스님의 핵심 사상이 선사상에서 발휘된 스님의 화엄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을 가지고 무의 사상을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사상 종교를 회통하셨고 그리고 선에서 말하는 우리 근본 성자리 이 임재 1구 소식은 이 성자리 아닙니까? 성자리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갑자기 제3구 소식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증득해서 깨닫게 되면 이게 바로 제1구 소식이 되는 것이고요. 제2구 소식은 여기에 구화론 이게 나오라죠. 이게 방편으로 언어 문자가 아닌 것으로 방편으로 쓸 수 있는 소식들이 제2구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장자를 들어 보인다든지 할을 한다든지 방맹이로 때린다든지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세계와 말로 하는 세계의 중간에서 방편으로다가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세계. 이 세계가 이제 제2구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들 비유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제1구 소식은 말이죠. 제1구 소식, 2구 소식, 3구 소식을 도장을 찍는 걸로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1구 소식은 뭐냐면 도장을 어디에 찍느냐? 도장을 진흙에다 찍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장을 진흙에다 딱 찍고 나면 진흙의 표시가 완벽하게 남죠. 이 도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사무예법계라고 하는 위대한 가장 어려운 이 이사무예법계가 모든 세상의 사상 철학은 다 이사무예법계로 돼 있는 거거든요. 본체론과 현상학, 그죠? 본체와 현상으로 하는 이분의 세계는 전부 이사무예법계거든요. 근데 그 세계를 넘어간 이 사사무예법계 도리도 결국은 제3구법문에 불과하다. 이 제3구법문은 말이죠. 진흙에 도장 찍는 것과 같다. 그다음에 제2구 소식은 뭐냐면 물에다 도장 찍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다 도장을 찍으면 물에다가 한번 찍으면 도장을 딱 찍힌 바가 있죠. 흔적이 남아요. 그러나 딱 떼고 나면은 물에 도장 찍힌 바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어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여기에 방편으로서 용으로 쓸 용자 용으로 뭔가 이것이 드러나긴 했으나 다시금 흔적은 남지 않는다. 이걸 이제 물에 도장 찍는 거로 이제 그 비유를 들고요. 제1구 소식은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다. 허공에다 도장을 찍어도 찍힌 바가 하나도 없고 흔적도 없고 처음에 찍힌 바도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재 제1구를 증득해라. 자, 그러면 타너 스님이 가장 많이 쓰셨던 향상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향상일로라고 말씀하셨던 타너 스님이 가장 많이 쓰셨던 스님의 대표적인 말씀은 뭡니까?
제3구법문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도리를 49년 설법한 도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화엄의 사사무예법계까지 환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인간의 언어 문자로 되어 있는 모든 사상 종교를 환하게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향상의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 어디로? 제1구 소식으로 생각이 끊어진 소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천착을 해야 된다. 뭐냐? 참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선. 참선을 해서 우리의 근본 자성을 증득해야 된다. 그래서 화엄경도 말이죠. 화엄경도 연기라고 하는 연기로 보고 있는 중심으로 보는 연기적인 형태의 화엄 해석보다는 성기를 중심으로 하는 화엄 해석을 신봉하셨고 주장하셨고 화엄경도 청량국사의 소초로 언어 문자로 많이 풀이가 되어 있는 청량소초보다는 통연론의 화엄론으로를 통해 가지고 성기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생각 끊어진 자리를 증득하는 제1구로 들어가는 종지를 드러내는 그런 주석을 강조하셨고 이걸 바탕으로 번역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탄어 스님이 이와 같이 법을 베풀어 놓은 것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스님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 팔만대장경의 이치라고 하는 모든 교학적인 진리, 교의 세계, 언어 문자의 세계, 분리 문자, 결국은 문자를 떠날 수 없는 세계의 교와 그다음에 이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 이 선의 세계를 먼저 우선 불교 내에서 회통을 하시죠. 불교 내에서 먼저 선과 교를 회통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말이죠. 선이 주가 되고 교가 뒤에 따라오는 주선 종교의 형태로 선교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팔만대장경을 보고 난 다음에 교학은 버려라. 버리고 선으로 들어가라 해서 주로 뭐를 했냐면 사교입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를 해서 팔만대장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교는 다 버려두고 선으로 들어가라. 교는 필요 없다. 사교입선의 형태로 얘기하면서 주로 선만 강조하는 쪽으로 나중에 이제 남게 되는 이런 형태가 주된 형태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사상에. 그런데 스님 같은 예로는 탄어 스님 같은 예로는 선과 교를 회통하는데 말이죠. 선이 주가 되고 교가 종이 되긴 하지만 선교를 같이 아울러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님 같은 경우는 참선을 하는 분들은 화엄경을 좀 읽어야 된다. 그다음에 화엄경을 공부하고 교학적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공부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참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을 공부하는 분들도 참선을 해야 되고 참선하는 분도 적어도 화엄경을 한번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상을 내비치신 거죠. 이것이 하남 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이 전통이 있고요. 경어 스님도 동학사의 대강백으로 화엄의 대종주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경어 스님이 사교 입선하셨죠. 사교 입선하셨지만 경어 선사 역시도 교학을 바탕으로 해서 교와 선을 회통을 했고 그것이 하남 스님을 통해 가지고 탄어 스님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상이 현대에 접목이 됐을 때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내에서의 회통이 이제 교화선을 중심으로 회통이 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선과 교를 회통한 이 두 가지의 근본 사상, 선에서는 성자리라고 하는 것과 교에 있어 가지고는 성기의 세계, 성기의 세계와 화엄의 무의 세계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상 종교를 다 회통해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역학, 유교의 사서 삼경, 노자와 장자,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서양 사상까지 이르기까지 전부 다 탄어 스님은 이제 회통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 사상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탄어 스님의 그 상당 법어에 보면 말이죠. 스님의 선사상이 아주 물씬 느껴집니다. 완벽한 선사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주 유명한 개송 가운데 말이죠. 이 원어문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개송을 가지고 우리 선문염송이나 선에서 많이 쓰는 그런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원앙수출, 원앙새 말이죠. 원앙새 수출, 원앙이 수를 놓은 그것은 원앙새 수 놓은 것은 보여줄 수 있으나 막파금친 도연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앙수출 종교관이나 막파금친 도여인이라. 원앙새에 수 놓은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으나 이 금을 수 놓는 여러분 이불이 있습니다. 이불이 있는데 원앙새 수 놓은 그 이불이 있어요. 근데 그 수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수를 낳았던 금침은 사람에게 내줄 수가 없도다. 이런 개송이 있어요. 이게 원어문의 신대 말이죠. 이걸 선을 얘기할 때 이 개송을 얘기합니다. 이 제1구 소식입니다. 말하자면 진리의 세계를 다 말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원앙새 수 놓은 거는 제3구 소식이죠.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를 놓게 된 그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근본의 제1구 소식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래야 보여줄 수가 없다. 이 제1구 소식은 말이죠. 부처님도 제자에게 전해줄 수도 없고 가섭존자가 받을 수도 없고 아들이라고 해도 법을 보여줄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선과 교의 세계를 얘기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타너 스님의 이러한 그 공부들을 쭉 따라 읽으시면서 말이죠. 반드시 참선을 해야 되겠다. 참선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타너 스님의 골수법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은 많은 불교 이외에 많은 사상도 담론하셨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말이죠. 경전도 많이 하시고 다른 종교 사상도 많이 강의하시고 하셨지만 다 그것을 회통해서 마지막에는 참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님의 사상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스님의 마지막 영상에 남아있는 스님의 그 법문이야말로 하나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스님의 어떤 사상을 아주 집약하고 있는 아주 그냥 상징적인 그런 그 법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스님의 향상일로의 세계, 향상선의 세계로 이 부분이 스님에게 아주 중요한 스님의 사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사상 종교, 유불선 3교 회통을 근본적으로는 선으로 하셨다. 선 사상에 입각해서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을 좀 하자면요. 스님이 이 10년에 걸쳐 가지고 하루 14시간씩 인시가 되시면 인시 전에 새벽 3시 전에 말이죠. 일어나셔 가지고 스님은 항상 참선을 하셨다 그래요. 참선을 하시고 난 다음에 번역을 딱 하시면 오전 중에 계속 일행삼매로 번역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을 드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구가 오더라도 다 만나 주셨다 그래요. 평생 나는 바쁘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오전에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화엄경만 10년 이상 하셨답니다. 그리고 교정을 글자 한자 틀리는 글자 없이 하기 위해서 이 5, 6년에 걸쳐 가지고 교정을 4, 5번, 6번 이상씩 교정을 다 보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교정을 볼 때 그때 많은 제자분들이 오셔서 참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교정 보고 2번 교정 보고 하실 때마다 새로운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교정을 봐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번역을 보시고 어떤 분은 읽고 계시면 어떤 분은 띄어쓰기를 보고 글자 철자법을 보고 번역을 보고 계속해서 보시는 겁니다. 저도 책을 써보면 내가 아무리 많이 봐도 안 보이는 그 오탈자는 계속 안 보입니다. 다른 분이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쭉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같이 번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뭐 스님의 3대 그 탄어 삼거리라고 하셨던 무비 스님, 각성 스님, 통강 스님 이런 분들은 거기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점심시간 때 지나고 나서 항상 번역만 그 교정만 하는 거에 일만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2시간씩 강의를 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많은 경전의 유불선 3교 전체를 강의를 다 해 주셨다. 그래서 몇 년간 거기서 공부를 하셨던 스님의 제자들은 여기에서 물리가 트시고 환하게 이치가 밝아지시는 그런 그 과정을 겪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스님의 대단하셨던 건 뭐냐 하면 이 화엄경을 말이죠. 번역을 하시고 강론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제가자들도 다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삼척의 영은사에서 번역을 하고 계실 때에는 보살님이 공양주 보살님이 아침에 밥을 해놓고 점심때 밥하러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강의 들으라. 강의 들으라. 그래가지고 점심때는 뭐 전 대중이 말이에요. 찬밥을 드셨답니다. 공부해라 말이죠. 공부해라. 이럴 정도로 대단하셨고 그 다음에 행자가 와도 행자 때 이미 금강경, 원각경을 다 외워라. 그래서 이 해거 스님 같은 경우는 금강경을 행자 때 다 외우셨다 그래요. 그렇게 불자라고 한다면은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 경전을 하나씩은 다 외워야 된다. 근데 스님이 이제 일화가 하나 있는 것이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엄경을 다 번역해 놓고 그다음에 교정까지 다 봐놨는데 책을 내지 못하고 있으셨어요. 책을 못 내고 계셨다. 국가에서도 우리 조계종에서도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도 아니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스님께서 한탄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들도 유교, 도교, 불교 전공자들이 모여서 같이 번역하는 것도 실패했대요. 근데 한 분께서 이걸 다 번역하셨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원고를 사가지고 가서 책을 내겠다고 일본에서 팔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이 그걸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스님이 역정이 좀 나셨던 모양이에요. 이럴 바에는 속만 상할 바에 이렇게 불태워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말씀까지 하셨다 그래. 근데 그러지 않고 스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원각경을 수만독 하셨답니다. 원각경을. 왜 그러냐? 스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유교 출신이 돼가지고 신도분들한테 불사하시오. 돈 좀 시주 좀 하시오. 이런 말을 잘 못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2년을 기다리셨대요. 뭘로 했느냐? 원각경 개송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원각경에 보면 유통분해 말이죠. 어떤 구절이 있냐면 원각경 유통분해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각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말이죠. 제보가 풍족해서 항상 말이죠. 핍소. 이 원각경을 많이 읽으면 재물이 항상 풍족해가지고 항상 말이죠. 작아지는 일이 없다. 재물이 항상 풍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유통분에 있는 건 원각경 외에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화엄경을 출판을 하시려고 원각경을 수만독을 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더니 아주 대기업에 있는 사장님이라든지 인연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불사를 해주시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각경 개송을 많이 개송을 읽으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요 제보가 풍족해서 항상 핍소해지는 일이 없다라는 말 앞에 말이죠. 앞에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 지금 코로나 전국인데 말이죠. 모든 병고, 질병이 말이죠. 이 경을 많이 읽으면 소멸된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원각경을 좀 많이 읽읍시다. 많이 외웁시다. 그래서 모든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집안에 액난이 없어지고 장애가 없어지고 병고가 없어진다.
병고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그 뒤에 제보가 풍족해서 항상 핍소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각경 유통분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겠느냐? 하지만 스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복을 잘 못 지었나? 전생에 공부만 많이 해서 복을 잘 못 지었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경을 많이 번역을 해놓고도 출판을 잘 못하고 하니 이번 생엔 좀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생일날 공양을 안 드셨답니다. 생일날 보통 공양을 잘 드시잖아요. 찰밥해서 잘 드시는데 생일날 오히려 굶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불사를 많이 해놓고도 이걸 책을 못 내고 있으니 안타깝다 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스님이 아주 참 대단하셨던 분이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스님을 연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하고 스승 이 타너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많은 분들을 만나 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타너 스님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문창성보다는 문곡성이 발달돼 있다. 이제 명리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문곡성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살았을 때는 별로 유명해지지 않을 것이다. 날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근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살았을 때보다 훨씬 유명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의 박사 논문을 처음으로 스님 입적 후 36년 만에 글을 썼는데요. 연구를 오랫동안 해서 썼는데 요즘 들어서 타너 스님에 대한 언급들이 많습니다. 타너 스님의 미래 역학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BTN에서 이런 강의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지만 제가 어찌 타너 스님의 그 전모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연구해 본 바에 따라서 입각해서 말이죠. 스님의 어떤 사상 가운데 맞지 않은 내용들이 유포돼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을 칼질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것은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후에 그 다음 시간부터는 말이죠. 모든 타너 스님의 역학과 유교, 노자, 장자, 기독교, 미래학에 대한 그런 미래 예견하셨던 내용까지 제가 정리해서 연구한 부분을 화반 탁출을 해드리겠다. 쟁반체로 그대로 다 공개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이것은 스님의 사상이고 이것은 스님의 사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타너 스님의 핵심 사상은 오늘까지 보여준 이러한 사상이다. 선이 근본이고 사사무의 법계를 통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던 숭산 스님의 선의 나침판으로 보여준 270도에 있는 묘유의 세계 기억나시죠? 이 세계, 이러한 세계에 대한 그런 그 고준한 법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임제 제1구에 해당하는 고준한 그 선에 있는 이 선문염송이라든지 전등록에 있는 그러한 우리 화두들, 고준한 화두들을 가장 근본에 놓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너 스님 같은 경우는 항시 이 화엄을 얘기하시고 하셨지만 스님께서 마지막 입적하실 당시에 이렇게 글을 잘 쓰시고 글도 많이 지으실 수 있고 아주 모든 학문에 밝으셨던 분인데 입적하실 때 마지막에 말이죠. 어떻게 입적하셨냐를 보면 스님의 모든 사상이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스님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요. 그때에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3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했더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3개월 뒤에 만약에 죽는다면은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이 그야말로 명이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은 말이죠. 복진즉사라. 복이 다해야 죽는다 이랬대요. 복이 다해야 죽는다.
사람은 살 복이 다해서 죽을 운이 와야 된다. 복이 다해, 이 다할 진짜입니다. 복이 다해야 죽는다. 나는 6년 뒤에 날짜를 딱 일러주셨어요. 몇 월 며칠 유시에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를 유시라 그러거든요. 그 날짜에 죽게 돼 있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실제로 스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실제로 6년 뒤에 딱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날짜 앞에 일주일 전에 이제 스님께서 이제 딱 몸이 편찮아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작업이 뭐냐면 노자 도덕경을 번역하고 계셨답니다. 노자 도덕경을 번역하셔가지고 이 그 교정을 다 보시고 딱 끝을 내고 났더니 딱 일주일 전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스님께서 편찮으시기 딱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모든 제자분들, 세상의 모든 탄어 스님을 아시는 분들은 스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해서 모든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되니 모든 전국에서 모든 분이 탄어 스님의 그 월정사로 다 몰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녁 5시 유시가 될 때 그때 대중들이 다 모여서 스님의 입적하시는 모습을 다 같이 봤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에 그 한 분이 말이죠. 제자가 한 분이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더니 스님 하시는 말씀이 일체무언이라. 일체 말이 없어. 스님 말씀이 이게 지금 임재 제1구 소식이죠. 일체무언이라. 일체 말이 없어. 예.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했더니 일체 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스님께서 그 많은 조사 스님들, 큰 스님들이 마지막으로 임종계 열반송이라 해서 마지막 시를 짓거든요. 스님께서 얼마나 잘 지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말이죠. 일체 말이 없어. 이게 스님의 마지막 임종계입니다. 임재의 제1구 소식으로 다 걷어들였다. 스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20권 80종에 해당하는 책을 번역하시고 책을 많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글을 잘 쓰시고 이 교학이나 이런 부분에 밝으셨지만 한 글자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제1구 소식으로 수렴하셨다. 이것이 스님의 이 선사상을 보여주는 스님의 근본 종지 핵심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와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께서 일체 말이 없어. 이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스님 성성하십니까? 여여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때 스님이 하실 말씀이 여여하지 매하냐 이 멍충아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멍충아라는 말을 많이 쓰셨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감 있게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편찮으시고 뭐 해도 정신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평상시에 쓰시던 말투 그대로 여여하지 매하냐 이 멍충아 그러셨대요. 그래놓고 스님이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시자에게 유시됐나? 저녁 5시 유시됐나? 유시됐습니다. 딱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고개가 탁 떨어지시면서 입적하셨다. 멋진 열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저는 스님의 이 모습을 전해 들었지만 말이죠. 스님의 사상이야말로 그야말로 선승의 모습, 선사의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이죠. 많은 부분들의 이 그 학문과 종교 사상을 또다시 스님의 회통 사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님의 참선에 대한, 선에 대한 근본 종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혼란한 세상이 반드시 한 번은 온다. 이 세상은 한 번은 환란이 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환란으로 해를 입지 않는다. 환란으로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불안, 공포의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병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공포다.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참선해라였어요. 마음 흔들리지 마라. 무심을 증득해라. 부동심을 얻어라.
이것이 스님의 핵심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횡행하고 많은 자연재해와 세상에 많은 기후 변화가 있어서 많은 그 불안한 공포의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타너 스님의 핵심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참선을 하고 마음의 공포로부터 원리 전도몽상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스님의 사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반야신경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공포가 없고 전도몽상을 멀리 여여서 구경 열반까지 가려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건 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화엄의 사사모의 법계에서 향상일로해서 제1구 소식인 생각이 끊어진 자리, 우리 근본 성품 자리, 성자리, 성기의 자리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참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핵심 사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스님의 불교의 사상은 선과 화엄 사상은 오늘로서 모두 마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스님의 회통 사상, 유불선 전체 기독교까지 회통 사교 회통 사상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